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47절,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든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 비유의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의 말씀, 아,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고기 잡는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취미로 낚시를 다니지만 당시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살던 사람들은 이 고기잡이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 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물로 고기 잡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된 그물은 원어로 암피블레스트론이라는 그물입니다. 이것은 손 그물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줄을 잡고 머리 위에서부터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우산처럼 펴지게 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이나 어디 개울 같은데 사람들이 그물을 들고 들어가서 그물을 이렇게 던지죠. 그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잡은 후에는 다시 그물을 싸잡아서 고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게네라는 단어를 쓰는 그물인데요. 이것은 예인만 그물법 또는 후리질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손 그물보다 훨씬 큰 그물들을 바다나 호수에 던져서 여러 사람이나 또 여러 배가 함께 그물을 끌어들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고기를 대량으로 잡게 되고요. 여러 종류의 고기들을 한꺼번에 몰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무태까지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을까요? 이 그물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놀라운 천국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택해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고 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물을 쳐서 자기 백성을 자기 품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고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물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택받았기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보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 같다. 괜히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렇게 말하신 분은 그분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 선택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그물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교회 올 생각은요, 꿈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유로 왔건, 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고민해서 왔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오셨던,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고기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그물에 걸린 고기와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고깃대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고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그저 방관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품에 다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가슴에 다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물에 걸려든 고기는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하고 영원한 것도 아니며 또 동시에 돌고 도는 윤회적인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사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죄어 온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부가요, 바다의 그물을 어떤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죄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무한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역사가요, 뭐 억겁년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신 그분은 역사의 그물을 죄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지를 못합니다. 헤엄친다 할지라도 그물 안에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가 마음대로 헤엄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운명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줄을 움켜쥐고 자기의 때에 따라 그것을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없으며 누구든지 무한하게 자기의 삶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부의 손에 의해서 그물이 죄어 오는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창조자가,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를 잴 때 고기는 운신의 폭이 적어집니다. 처음에는요, 마음대로 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물을 잴 때 점점 더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다른 곳에서 고기 잡는 거 보셨죠? 그때 그물을요, 바다에서 끌어올리면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또 쓸만한 고기, 못 쓸 고기, 그냥 팔딱팔딱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움켜쥘 때,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 세상은 더욱더 고통과 고난이 많아짐과 동시에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고기, 못된 고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또 요즘 올림픽이 한참인데요. 올림픽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온갖 세상의 잡것들이 세상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부가요, 그물을 무태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역사의 심판자가 역사의 그물을 끌어당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이요,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의 현상입니다.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것은 마치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알곡은 곳간에 놓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물고기를 잡아 무트로 끌고 오면 그때 어부는요, 어떻게 합니까? 쓸만한 물고기와 버릴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산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심판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산 대로, 우리들의 행한 대로 심판받음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